네,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승역 공부 3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핵심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패션 위크라고 하는 마지막 일주일의 장면을 살펴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무화과나무 사건을 중심으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어진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가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요. 가는 길 아침에 있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그 전날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한 사건이 생각났겠죠.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주어져 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말하면서 그 뜻,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의 의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도와는 좀 다른 답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지나가다가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좀 이상하게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빨간 글씨로 표시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믿음, 기도,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신약 성경에 여러 어려운 본문들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본문들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학자들이 참 골머리를 썩히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제 논문도 쓰고 논쟁도 하고 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제 개인적인 묵상과 또 학자들의 견해를 이제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구조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첫 번째 무화과가 나오고요. 두 번째 성전이 나오고 다시 무화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열매가 없어서 열매를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성전, 무화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를 어떤 구조라고 한다고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 이 샌드위치 구조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샌드위치 구조는 가운데에 있는 부분, 이 패티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패티보다 빵 위아래의 내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분이 핵심 메시지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컨텍스트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 본문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가를 볼 필요성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샌드위치 구조는 패티에 해당되는 부분이 중요할 수도 있고 패티 위아래에 있는 빵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가 다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헛된 종교적 열심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열매 없는 무화과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이 세 개의 사건이 이게 무엇인가 하나로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함께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잠시 뒤에 동영상을 또 보겠지만 무화과 나무가 보통 3월달, 4월달쯤에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니까 때는 3월에서 4월달쯤 되죠. 근데 이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이 무화과는 이 열매는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직접 그 땅에 살아봤고 저도 이 나무를 저희 집 앞에도 있었거든요. 먹기에는 썩 그렇게 맛도 없고요. 잘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배고파서 어쩔 수 없다면 먹을지 몰라도 먹기에는 좀 부적합한 열매인 것 같습니다. 열매가 다 익을 때쯤 되면 이제 6월 달쯤 되면 다 익어요. 그때는 맛있죠. 그때는 맛있어서 이렇게 아주 달콤한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 4월 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때의 열매는 먹기에는 참 부적합합니다. 먹을 수 있다고 말한 학자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실제로는 안 먹어봤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실제 3, 4월 달쯤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그리고 6월 달쯤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를 동영상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준비한 것이 약간 흔들리는 동영상이라서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되겠고요. 3월 달쯤에 촬영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인데요. 나무 이파리가 별로 없죠. 별로 없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무화과 나무 열매 3월 달쯤에 맺혀진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기 살짝 보이죠? 작은 열매. 저런 열매를 먹기에는 부적합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맛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달쯤 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이렇게 이파리도 커지고요. 아직 뭐 열매는 덜 익었지만 이제 좀 지나면 철이 제대로 되면 열매가 이제 붉은색 계통, 자주색 계통으로 바뀌면서 맛있게 열매가 익게 되죠. 이때는 먹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3, 4월 달쯤 되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먹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한 때는 3, 4월 달쯤 되고요. 자, 그럼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무화과나무 이파리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등장하는 사건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서 어느 성경에 제일 먼저 무화과나무가 등장할까요? 네, 제처가 지금 창세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창세기가 맞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뭐 잠시 전에 봤지만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제법 큽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치마를 만들어 입으면 치마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창세기 3장에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요. 이제 이어서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에레미야 8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진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내용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표현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이 또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에 보면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런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말씀이 약간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강주일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일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잠시 끊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갈대아인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계속 읽도록 하죠.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 나무 같이 버리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장차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을 때에 바벨론으로 옮겨갈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을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싫어서 애굽 땅으로 피난 갈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말씀하시면서 유다 포로는 좋은 무화과나무로 연결시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피난 가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할 때에 무화과로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무화과로요. 한 장면을 더 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쪽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여기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광야의 포도로 연결시켰죠. 이스라엘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보면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고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인데요.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 선조를 무화과나무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무화과나무 역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8장 13절과 에레미야서 24장
그리고 호세아서 9장을 읽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보이고요. 1번 하나님의 복 혹은 하나님의 심판, 2번 이방인, 3번 이스라엘 백성, 4번 과수원치기. 여러분 답이 무엇일까요? 네, 답은 1번과 3번이 되겠죠.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그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상징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있죠. 그 사이에 성전 이야기가 있고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전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샌드위치 구조고 이 샌드위치 구조는 하나의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이 구조를 통해서 무엇인가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뭔가 포커싱을 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이 질문이죠.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그러니까 이런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3, 4월 때니까 열매는 맺히지만 먹기에는 부적합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 아시죠? 그 땅에 사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아주 분노하셨다. 참을 수는 없다. 배가 너무 고프셨는데 그 열매를 맺지 그 열매라도 따먹고 싶었으나 열매가 제대로 맺지 않은 것을 보고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찾아보니까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이제 문학가죠.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분은 이 장면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분노를 하는가.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아마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것에만 포커싱을 둬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이게 잘 해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는 이 구조를 가지고 지금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의도를 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이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로 바꾸자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자 그 교보제로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 사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건이 되겠는데요. 성전의 사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유월절 기간이 되었고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희생제물로 드려야 될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사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돈을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서 매매도 하고 돈도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에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올라와서 희생제물을 사고 돈을 사고 또 비둘기도 파고 비둘기를 사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들 사실 선한 목적으로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직장도 쉬고 또 먼 길을 걸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는데 어떤 펑션의 기능은 있었어요.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빠져 있는 열심만 있었다는 것이 문제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면요.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 너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회사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팔았는가 하면 아르테미스 여신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가면 그 스보니어 그 샵에 가서 그 기념품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여신 그 조각상을 사곤 했거든요. 그래서 더메드리오가 그 아르테미스 여신 조각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많은 수익을 올렸었는데 이 기독교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이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우상 사업이 뭔가 좀 그 사업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사업에 좀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자 그로 인해서 스트라이크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데모를 하게 되는데 데모를 하는 중에 그 에베소에 가면은 큰 그 연극장이 있습니다.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연극장이 있는데 제가 이걸 거기에 한 2,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 소리 지르고 하는데 문제는 왜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 모르고 그냥 가서 소리만 버럭버럭 질러 대는 것입니다. 모이긴 모였는데 모인 목적을 상실한 채 모른 채 모여서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 이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보신 것이 바로 그 장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매를 하고요. 돈 바꾸고요. 비둘기를 팔고요. 사고 팔고요. 전국 각처에서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소리도 지르고 돈도 쓰고 헌신도 했는데 예배의 본질이 빠졌어요. 펑션만 남아있는 겁니다. 펑션만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이고요.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없었고요. 용서도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소 베드로가 알고자 했던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하셨을 때에 그 당시 베드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다소 약간은 좀 흐름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 용서가 빠진 그 성전 예배에 대해서 이 부화 가능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것이죠. 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당시 그 예수님께서 보셨던 1세기 시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에는 믿음, 기도, 용서가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짓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전의 기능 중에 몇 가지 기능을 보면 믿음, 기도, 용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윗이 시를 쓴 겁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사무엘하 22장에서 그 시를 써요. 시를 쓰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그의 성막이 되겠죠.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 소리를 들으시며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인 그 베이직에는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그래서 성전 예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다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성전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하여 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여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전 예배, 오늘날 같으면 교회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전제된다겠습니다.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성전 예배에서 예수님 보셨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열심은 펑션적인 기능,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모든 기능적인 것은 있었으나 정말 핵심적인 것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빠졌다는 것은요, 무엇이 없다는 것과 같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다면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몇 번 나옵니까? 보니까 2번 나오는 것 같아요. 3번 나오나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적어도 20만 명 이상이 유월절을 맞이하면 모인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요. 근데 20만 명이 모였지만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왜 모였는지 기능적인 요소는 있었지만 예배자로서 모였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도 없었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기도도 없었고요. 용서도 없는 그런 어쩌면 빈 강정과 같은 그런 예배자로서 서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는 얘기도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바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근데 이 예배자가 되지 않잖아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뭐만 남냐면요, 역할만 남아요. 기능만 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우리가 다 타고 다니지만 자동차도요, 10년, 15년 타면요, 10년도 다시 못 가죠.
제대로 수리할 거만 고장 나고요. 나중에는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까? 기능을 다하게 되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기능적인 요소, 어떤 역할적인 요소만 남아있으면요. 번아웃 되게 되고요. 나중에는 뒤로 다 자빠집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그 안에 예배자가 아닌 삶, 믿음과 기도, 용서가 없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게 되죠. 그리고 성전은 실제로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펑션만 남은 예배는 그렇게 돼요. 예배자가 없는 펑션만 남게 되면요. 자, 여기서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요.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합교회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연합교회로 예배를 드릴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가장 중요할까요? 찬양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쩌면요. 목사의 설교보다 찬양보다요. 기도보다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온 우리 각자가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승리한 그 열매를 가지고 예배자로 참석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한다 한들, 찬양이 아무리 은혜롭다 한들, 그리고 예배 환경이 아무리 엄숙하고 거룩한다 한들,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안에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고 용서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은 또 이렇게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말 좀 하자. 텔레비전 그만 좀 봐라. 유튜브 그만 좀 봐라. 나와 대화 좀 하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나와 영적인 교제를 좀 하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요,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고요. 용서할 것을 용서하게 되고 또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펑셔너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라. 어떤 예배자요?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